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만 섬기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은 그 유명한 미스바 성의 미스바 부흥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참 다른 어느 때보다 제가 간절히 사실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특별히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진정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제목 가운데 진정한 미스바 부흥 성회라는 이 말씀의 그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 그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정말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 가운데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단 하나의 이유가 될 때 신앙생활의 묘미는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신앙의 의미가 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교회, 하나님이 방법이 우리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단 하나의 이유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만 섬길 때 진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만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차고 넘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비전이 힘있게 펼쳐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목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미스바 성의 미스바 부흥회로 유명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공동체적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터지는 시점이나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러한 장면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적인 간절함이 일어나고 또 각성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물꼬가 터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 가운데의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영적인 깊은 어두움 때를 경험하는 것을 보통 보게 됩니다. 기근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기근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에서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영적인 그러한 깊은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법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충격으로 갑자기 애를 낳다가 엘리의 며느리가 죽게 되는데요. 그가 외친 말 이가봇이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떠나있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들로 모여진 베세메스 사람들마저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임을 당하자 법궤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심령의 변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심령의 부흥이 있기 전에 이 어둠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2절, 3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원문에서 보면 통곡하고 슬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고 또 통곡했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가 얼마나 정말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뿐 아니라 이들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했을 때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슬퍼하고 통곡한 이들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이 등장하여 이른바 미스바 성회를 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심령의 대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일들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모함과 그러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했을 때 심령의 대부흥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그 진정한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로 회개와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는데,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이방 우상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인데, 이 여호와만을 섬겼던 이 미스바 성의 이 당시의 모습은, 먼저 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회개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에 앞서 먼저 이들이 섬겼던, 여호와와 겸해서 섬겼던 이방 우상 신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거든 먼저 다른 신들을, 여호와와 겸하여 섬겼던 그러한 우상신들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명 앞에 잘못된 이런 우상신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을 쏟는,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의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슷한 말의 표현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정말 너희가 섬겼던 다른 우상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표현을 덧붙여서 더불어서 표현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 기대어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어떻게 섬기라는 두 가지 표현이 또한 부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우리가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 중에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순수함으로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기라는 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진실함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보면 알파벳 중에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처음과 중간과 나중, 마지막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에메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바로 이 진실함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사용해서 바로 이 진실함, 좌로나 우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 시대에서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면 지금 사무엘이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통곡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나올 때 자신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여호와 궤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였던 그런 삶 앞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과 겸하지 않고 먼저 우상을 벗어버리고 또한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닌 세상에 가까운 것, 그리고 빠른 것, 쉬운 것, 그리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우리의 안에 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권력과 힘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겸하여 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온전한 부흥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겸하여 섬겼던 모든 우상처럼 주변에 모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령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겨왔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며 자신의 잘못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실제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을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진정한 부흥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겸하여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토로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또한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금식하며 자기의 죄가를 그리고 조상들의 죄와 허물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가 허물들이 드러나고 또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또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뿐 아니라 온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심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미스바 성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블레셋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치러 올라오는데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7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두 번째로 회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섬겨왔던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왔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죄를 자복하며 나아갔을 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치러 오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간절히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듣고 대적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 다른 어떠한 군사적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또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을 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장소를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바로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전히 블레셋 대적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들을 도우셨고 블레셋 군대를 대적을 앞서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이라는 이 의미는, 이 장소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본문 앞서 4장 1절에서도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장소입니다. 앞에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똑같은 에벤에셀이 4장과 이렇게 7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4장과 7장에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그 고백이, 그 의미가 진정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커맨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참 유명한 오늘 미스바 성의 부흥의 내용입니다.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에 대해 부흥,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커맨시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벽궤가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통곡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구하며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섬겨왔던 모든 것들이 제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함께 좀 부르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또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이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커맨시 교회가 이렇게 분립개척으로 세워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충만하게 임하셔서 앞서 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모든 것들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전한 거룩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고 온전히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길 원하시고 또 임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임재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회개와 온전한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를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긴다 하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부흥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할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겨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우상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아버지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임재가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간절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거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려거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의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순간마다 이 교회 가운데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온 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이번 여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전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이번 여름 그 주일학교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는 참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 아버지 하나님 송해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적군과 싸울 때 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무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블레셋과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적과의 전투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적과의 모든 전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프로그램과 방법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다음 온 세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그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것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함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온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온 교회 가운데 이번 여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밤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참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며 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